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를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이 장소를 주장하셔서 오직 말씀이 지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러한 내면과 삶의 믿음으로 더욱 채워지시기를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는 좀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음성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끼워 맞추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놓고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쓴소리를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1세기에서 예수님 1세기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1세기로 한번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장소에서 직접 듣는 그런 어떤 현장의 어떤 생각들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1세기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본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보여질 것입니다. 바깥으로 이 종교성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죠.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의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사회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자, 근데 반대로 이제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1세기에 가서 세리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에게 일부를 호주머니에 넣고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이 100원 나왔다면 500원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400원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고 100원을 로마 정부에 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얘기할 때 세리와 창녀라고 그 당시에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사회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이 돈을 거두어서 상당한 부분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정해진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1세기에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저와 여러분 눈에는 더 좋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소개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 고정관념을 말씀 앞에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뒤에 감춰진, 뒤에 담겨진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단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1세기에 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바리새인이 더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1세기 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오늘날의 시대로 이제 가지고 끌고 들어온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한번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세리의 모습이었는지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넣지 않고 빠지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 기도의 시간과 11조의 삶을 지키면서 때때로 금식까지 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본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모습을 또 오늘날에 다시 와서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 세리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어 본다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생각과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도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흐느끼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더 의롭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지금 질책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에,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과 기도하는 모습과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토색, 무엇을 빼앗거나 불의, 나쁜 일에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다라고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요. 일주일에 금식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도 분명하게 드렸다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러한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똑 부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모습을 의롭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옳다고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그런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할 때에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질, 옳다, 의롭다 하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보는 옳음, 사람이 보는 의로움이냐, 하나님이 보는 옳음, 하나님이 보는 의로움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해 주셔야 옳은 것이지, 의로운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옳다고 해주어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손에 말라 있는 그 사람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의로움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자신이 가진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굴레를 씌워서 비난함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안식일 회당에서 그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대하여 자신들이 세워놓은 옳음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달랐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진리로 인해서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살아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러한 안식일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안식일이 옳은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모습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교만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엄청나게 옳지 않은 모습, 비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 바르지 못한 생활과 말과 행동들에 대하여 간섭과 충고와 조언을 받으려 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죠. 자신에게 충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자신의 보호막을 철저히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막 포장함으로 인해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면서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신만은 떳떳하다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의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사람이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굳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강한 자기의 의에 대하여 뚫어보고 계시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말씀하시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옳다, 다른 사람들이 옳다 해주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그 삶은 이 자신만의 동굴에서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탈출하여서 성준이 잔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코드를 맞추어서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여러분, 멀리 섰다 하는데 누구로부터 멀리 서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삶의 높음과 자신의 철저한 종교 생활을 이 자랑하는 눈빛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 근처에는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죠. 자신의 삶 어디에도 내세울 만한 모습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기도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만 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실 이 세리는 정말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세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옳다라는 말을 하면서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리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건 아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세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리가 예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이유는 세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의존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리의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의나 그리고 자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자신이 해내었다고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찬양을 인도하고 다른 아이들 동년배의 아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인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가장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길,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유일한 길,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그 삶이 다른 사람과 교회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롭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무슨 진리냐 하면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그 어떠한 의로움이, 그 어떤 의로움이나 그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리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서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이 세리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이 세리를 바라보며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 놓아도 인간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업적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아무 말을 못하고 그저 박수 쳐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무한 인생, 죄인의 일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윤리도덕적으로 높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비참한 자신의 삶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삶은 생명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결국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